여러분, 새해 하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올 한해 모든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우리 부천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셔서 더더욱 기쁩니다. 나중에 함께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고요.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2024년 우리 교회의 비전, 슬로건, 표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이고 꿈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여기 앞에도 적혀 있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말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같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며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었는데 한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창고가 있는데 이 건물은 창문이 하나도 없고 오직 출입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존스는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서 겨우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창고를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 모두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존스는 자기 이름이 기록된 상자가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존스가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더 궁금해졌죠. 존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존스가 이 상자를 여는 동안 베드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불쌍한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존스가 열어본 그 상자에는요,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많은 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존스는 한 번도 그 복을 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그 복이 가득히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때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했고 회자되었던 브루스 윌키슨 박사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궁금하시면 그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윌키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올 한 해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엄청난 이런 풍성한 복이 얼마나 많이 약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보여주시면요,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안 계시네. 아마 오후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에게 또 지난 11월에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주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업장을 운영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이죠. 여러분, 야베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야베스 누구인지 아세요? 잘 모르지요. 네. 야베스는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그저 비슷한 그냥 우리네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베스라는 사람은 크게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고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본문이 기록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상은요, 역대하와 함께 역대기서라고 불리우는데 원래는 한 권입니다.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분류하면 이 역대상하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은 성경 중반부에 들어가 있지만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서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제외하고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은 처음 시작부터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한두 장 넘겨보시면 역대상 1장부터 한번 쭉 넘겨보세요. 9장까지 한번 넘겨보세요. 9장까지 한번 넘겨보시면 온통 사람의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무려 9장에 걸쳐서 그것도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성경을 읽을 때 역대기를 읽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냥 스피드하게 빨리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팁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죠. 여러분 족보 다 본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의 본은 어디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저는 정시인데 정시는 유명한 정시들이 연일 정시, 동네 정시 있는데 저는 유명한 정시는 아니고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자여시라는 고려 시대에 시작된 그런 충청도에 본을 두고 있는 성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 그 족보는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역대기 기자는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무려 9장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제가 아까 포로기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넘는 기간을 지내면서 사람들의 정체성이 흐릿해졌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것이 그 정체성이 흐릿해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과 또 연대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 상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은 아담, 셋, 에노스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언급된 대부분의 이름들은 그냥 잠깐 이름만 언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떠합니까? 이름만이 아니라 무려 2절이나 하려 해서 특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출생 배경을 보면 야베스는 다윗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서가 유다 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지파 후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그렇게 오늘 야베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출생 배경을 보면요, 그는 별로 주목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난산을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 뜻 자체가 고통, 슬픔,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하지요.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의 이름은 은철입니다. 은혜 은자에 밝을 철자. 은혜가 밝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은혜로 밝아 보이십니까?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 또 연초 지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이름은요, 오늘 저희 부모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나중에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야베스의 이름은 이게 좀 좋은 이름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고통, 수고, 슬픔. 이름이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 야베스야, 야베스야, 고통아, 슬픔아, 수고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야베스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출생했으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극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누가 그런 인생에게 주목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지요.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야베스는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베스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슬픔이 없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되는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찾아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올 한 해에도 무조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하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출생한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별 볼 일 없는 이 야베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9절을 다시 보시면 상반절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중한 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귀중한 자가 아닌 별 볼 일 없는 이 수고와 슬픔 고통밖에 없는 야베스를 향하여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야베스에 대해서 귀중한 자, 이전 한글 개혁판에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한 단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문에 보면 이 귀중한 자는 히브리어로 니크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베스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니크바드. 니크바드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크바드는 존귀한 자, 존중받는 자, 귀중한 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음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주위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니크바드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요즘에도 시골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뭐 사법고시 뭐 이런 유명한 고시에 패스하면 현수막을 걸어서 알립니다. 뭐 집안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에 자랑거리가 되죠. 야베스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개천에서 용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생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니크바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니크바드의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귀중한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쓰임받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고통스러웠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또 하나님이 귀중한 자라 평가하시는 그러한 니크바드의 인생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도 뭐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야베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니크바드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에 더하여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의 삶의 처절한 고민과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 아주 우리에게 와닿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천천히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야베스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 구약 성경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배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야베스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 관계에 기반하여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부터 하옵소서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기도를 힘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과 또 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신년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장래를, 올 한 해의 모든 목회 일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목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의 교회를 복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넓히신다는 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전 개혁판에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한 해의 삶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청년 청소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감도 허락하시고 계약도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 개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 손주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보면요, 꿈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흘러가는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한 해 동안 경험하는, 또 그것을 믿음으로 간증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첫 번째는 개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주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사역과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예배 참석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또 우리 주일만 지키던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 또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만 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바쁘고 일이 늦게 마치지만 우선순위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만 다녔던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 무언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식당 봉사를 하고 또 토요일엔 청소하는 이 일에도 늘 하시던 우리 목자님들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쏟아주시면 청소하는 것도 같이 하면요 수월합니다. 근데 한두 분이 하면요 너무 힘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과 섬김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도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시켜서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섬김의 지경, 신앙의 지경이 여러분 가운데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가 우리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해 제가 9월에 부임했습니다. 이제 4개월 채 안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막 일으키시는 것 저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아멘이지요. 노멘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이거는 우리 교회 숫자 불리자 하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떠나 있는 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거꾸로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낙심하여 쉬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이유가 있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낙심한 영혼들 또 주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보다 더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가난한 영혼, 소외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초대교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월 4주 동안은 이런 비전의 말씀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부분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야베스가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고백, 이 응답, 이 역사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올 한 해 모든 삶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올해 표를 함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단어인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pread out. 넓게 펼쳐지고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같이 한번 시작. 예, 우리 최 집사님 젊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Spread out.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렇게 퍼져가고 흩어지고 확장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